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이신학 장로님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로마서를 누가 썼냐? 바울이 썼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 유대 전통 가운데에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받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거기에 훈련되고 거기에 또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제까지 자기 조상들하고 가졌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냐 또 다른 분이 계시냐 거기에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 그렇게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인정 안 된다. 그것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거기에 동감을 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살아왔던 것,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성경 그 편지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그리고 이 편지들을 통해서 소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이것이 맞아 그렇게 공감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오늘 우리 부평서부교회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분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배척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점점 이방
헬라 문화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갔더니 거기서 또 부닥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지 이 물질적인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너는 너대로 살 거야. 그렇게 지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다른 너는 이단이고 너가 우리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모진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걸 믿어야,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거를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 목회를 했고 또 로마서 주석가들이 써놓은 그 책도 많이 읽었고 또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래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는 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는 12장부터 말씀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데 12장에서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해라. 다시 한번요.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그리고 13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래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누가 좋아했을까요? 정치인들이 좋아했겠죠. 역사상으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나는 야, 너 이렇게 돼 있잖아. 히틀러,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가 말하는 그것을, 그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 있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냐면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과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떤 권세가 됐든 그것이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죽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저 아프리카니, 저 아메리카니, 저 브라질이니 아르헨티나니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또 나와 색깔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짐승 취급하는 것, 그래도 그 권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니 복종해라. 네 처자식이 죽어도 그냥 복종해라.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그래도 그냥 죽어 마땅한,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게 죄지. 그러면서 내 아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같은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다른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 되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과 상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 말씀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으냐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로마서 13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어조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떨며 성실한 마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도 그럽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군대를 파주에서 살았는데 군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거기 갔더니 소대원이 한 35명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일 고참이 그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장에 순서대로
그 계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서 그 병장이 뭐라고 그러면서 한 대 이렇게 딱 때렸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그 아래 사람들을 한 2배는 더 때리더라고요. 그 이제 막 군대 가 있는 이제 2등병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서대로면 35명인데 그 순서대로만 제일 막내인데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고참들이 시키는 것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좋은 고참도 많지만 어느 때는 그 뭡니까 동전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가서 초코파이 사와라, 뭐 사와라 그래요. 또 혹은 라면 끓여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여다 줘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그래 계란 프라이 대신에 그 계란 풀어서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대신에 가래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참이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런 순종. 아니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그리고 한 절, 9절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상전이요. 어쩌다 보니 그냥 날 때서부터 상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상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누구를 종으로 삼고 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종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상전을 대하는 그 윤리 도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상전들에게 딱 한 절 이야기하는데 이거와 같이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상전도 어떻게 하라? 똑같이 그 종들을 대하라. 상전을 대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게 권세들에게 향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세들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편한 때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으니 예수님 좀 나 좀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고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전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 그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내가 어쩌다 상전이 돼서 종들을 대해야 될 때도 내가 함부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종 내 눈에 보기에
아무 부족한 그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로마서를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또 고민하고 그랬는데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장로교 교인도 나오고요, 감리교 교인도 나오고요, 침례교 교인도 나오고요, 수많은 전 세계의 모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칼빈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칼빈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립했다고 그럽니다. 제네바에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니지. 아니야, 우리가 내 이성으로 그리고 내가 판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야 세례받는 게 맞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를 그냥 그 시민 숫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불법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칼빈은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칼빈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참 끔찍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여러 역사들 가운데에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총칼로 불태워서 죽인 경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주 재밌는 분을 만났는데 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 목사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세습을 하니 뭐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면 세습을 할까? 세습을 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제 뭐 목사가 왜 됐니? 뭐 목사가 뭐 하는 거니? 그런 거를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목회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여러 번의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폐차가 된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쪽에서 가던 차가 받쳐가지고 저 반대편 그 인도 그 경계소까지 끌려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 운전자가 살았나 죽었나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찌 나와서 저는 한여름이었는데 그 온몸에 오한이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나를 수상히 여겨가지고 술 마셨냐, 마약했냐, 그래가지고 그 음주 측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게 있어요. 너 목사를 하고 싶다고 네 맘대로 목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목사를 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또 그 목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뭐 믿던지 말던지 제 아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였던 어마무시한, 정말 나는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고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복음서 기자들이든지 구약의 모든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다는 못 알아듣겠어요. 다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야, 이것이 들통난다면 내 인생 끝장이네. 그런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이렇게 짧게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아니요. 아니, 시작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위에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